주의 주이신 아버지 식구들을 모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 오늘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바뀌어져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믿사오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마음들을 갖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오늘 주일 성수와 함께 드려지는 이 성수 아버지의 성탄 예배에 아버지 드리는 모든 교육마다 또는 가정가정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예배하는 그 중심에 감사한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형식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강구하는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아니고 아버지 지나간 일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새로운 예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힘들고 생활한 직장 생활한 저 모두에게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이 있어 모든 걸 마음에 무거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아버지 무언가 부족했던 마음들을 다 헐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채워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채우는, 찬송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에 아버지의 어떤 행여나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에 주님 보시 아름답지 못한 마음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되어지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기대되는 삶에 기대되는 예배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라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새날에 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엊그저께가 새 신년을 맞은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가고 또 다시 이제 9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참 바쁜 세월도 바쁘지만은 하나님도 바쁜가 봐요. 부탁하면 부탁하고 부탁하면 부탁하고 자꾸 부탁이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을 기가 닦게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병의 귀에는 그때 갖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최초 목격자들이 가는 내용을 살펴보면 목자에게 전해진 탄생 소식, 천사들이 합창 주님을 향한 또한 아기 예수를 향한 구유를 향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듣고 모든 사람들은 멀리 집을 떠나 있는 사람도 집을 향했고
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모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를 탄생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 들떠있는 마음을 갖고 이제 주님을 맞이한 것이죠. 2000년 전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의 새 신념을 주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한편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후 최초의 경배자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로 예수는 영혼의 목자장이시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양들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그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예수는 우리 방황하는 자들이 생명의 길을 안내자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구세주, 곧 죄에 속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 이 말은 영적 해방뿐 아니라 흔히 정치적 해방의 의미로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지 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해방하고 밝은 마음, 밝음의 빛이 자녀를 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아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을 부음을 그분을 통해서 받는 자라고 이렇게 믿어지네요. 그 메시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여호와의 곧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호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주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은 제일 먼저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왔다. 구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동방박사 양들의 목자들을 지키는 자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교회 담임자로부터 먼저 제일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또 양들에게 전해주고 양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먼저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저들의 먹기 살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상업하기 위해서 반짝반짝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고요한 방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되신 그 어린 아기를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우리 목자들이 양들이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주 탄생을 기쁨으로 맞고 구주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이들에게 알 수 있는 이와 폭넓은 이제 구속자 되심을 알리고, 또한 그분의 우리의 목자들, 우리의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하는 것은 구주는 전도의 사명 다시 말해 생명을 이어지는
구주시다, 구원주시다.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다. 모든 걸 전쳐놓고 보면 만왕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이에게는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너의 구주도 다 구주지만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믿어야 되고 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다 선포되어 있는 아기 예수지만은, 그런데 그분을 알고 믿는 자에게야만이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짜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에게 다 와야 받아야 되는 그 빛이신 그분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믿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만큼 실이 걸리고 그만큼 이제 오랜 세월이 가겠지요. 그 중에서 빠른 자도 있고 늦은 자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은 미리 그분을 맞아드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이 땅에 오실 구주 되신 분은 죄인을 위해 오시는 생명의 길잡이로 오셔서 어둡고 방황하고 혼돈의 어둠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는 한마디만 얘기도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손을 쥐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향하여 향방 없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데도 향방 없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향방 없이 헤매요. 그 통로를 생명의 통로를 잃어버리고, 왜? 그들의 눈을 가려져 있기 때문에 향방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동네에 빛이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란 분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빛의 사자로, 등대의 사자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구주와 함께 탄생하게 되는 영광의 삶을 맡게 되는 소망찬 기쁨의 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일러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분은 그분을 놓지 말고 잃어보지 말고 누굴까 그러지 말고 분명히 내 길을 깨우기 위한 그분이 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인간들을 사랑하는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우상 섬김에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들에게 오늘 새벽녘에 그분이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기적이요, 이것이 하늘의 큰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제 이 인생을 맞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그 위에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 위에 소망을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분은 건강이요 우리의 구원의 일이요 또 축복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요지부동한 자세로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그분을 오늘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로 인간들의 생의 길을 인도해 줄 분으로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인도해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인도해 주고 우리의 모든 갈팡질팡하는 모든 그 중심을 바로 세워서 올바로 세워 믿음 가운데 흔들지 않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누군가가 묵시로도 안 해줬지만은 누군가 날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자꾸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느껴져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지. 오늘날 내가 이만큼 자라서 어둠의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몸받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한 것뿐인데 어떻게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이상하리만큼 느끼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날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걸 더 깨닫게 돼요. 그때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타고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타고난 사람이야. 우리 새날교회는 말입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준 거예요. 믿으세요? 뭐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야. 없는 거 잔뜩 있어. 영찬아, 참 영진아,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그런 거 같지? 그지? 네가 나하고 통하지. 뭔가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니까 저 멀리서도 오지. 어떻게 버스 타고 왔냐? 참 감사하다. 몇 시간을. 그래, 너 나하고 토는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죄인들의 중책을 받아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자비하신 인내의 넓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생각하면 너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받았지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나 긍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모여서 모두가 다 나에게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나를 하나를 살렸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죄는 나지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지 그거 상관없을 필요 없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집중이 돼 있어. 그냥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인데 살 놈으로 만들었어. 그러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사람을 다 나가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나만큼은 빼놓으면 안 돼. 나는 말고 라고 하면 안 돼. 나다. 난 어제를 나를
나를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인간들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생명의 안내자로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로 저기 저기라니까. 그래서 들어봤어요? 멍청하고 있어요. 저기 안 들어봤어요? 이쪽 봐, 이쪽.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 같지만은, 여러 사람 같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라니까. 아멘. 생명의 인내자로 단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깨달아 듣는 생명줄 탄자들입니다. 전부 다. 뭔 탄자? 뭔 탄자? 생명줄 탄자들이야. 생명줄을 탄자들인 게 생명줄을 이렇게 보라고. 보이지 않지요? 보여 안 보여? 확실하게 보여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맞아. 저 줄을 나를 보이려고, 나에게 일러주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를 끌고 다니셨나 보다. 고사님, 어려서부터 주님이 끌고 다니셔서 생명줄을 목에 걸고. 그래 안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나는 너무나 감사한 자다. 난 인도함 받은 자다. 할렐루야. 죽을 듯 하면서도 고사님 차를 몰고 가다가 한강에 빠져서 그때는 나 혼자 새벽에 이제 일을 하고 새벽에 오다가 겨울이야. 아마 이때인가 봐. 이게 길이 미끄러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놓은 거야. 근데 보니까 가다가 얼었네. 미끄네. 근데 부르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딱 받아버려. 봤더니 저쪽으로 난간을 봤더니 이쪽으로 오더라고. 때마침 차들이 안 나올 때야. 이쪽 바꿔서 이쪽으로 또 오더라고. 이쪽 바꾸서 조금 가다 쏴버리더라고. 이렇게 해서 삼오고 어디 또 저기 어디 갔다 오다가 또 한번 눈 고바에서 내려다가 이제 딱 그때 이렇게 저기 굴러 떨어질 뻔했는데 눈을 위해서 딱 멈춰서 굴러 떨어졌는데 탁 걸쳐버리는 거예요. 3번을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해서 당겨요. 참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야 너는 아직 살아야 돼. 그래서 자꾸 그럴 때 이렇게 뜬 것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미칠 큰 기쁨의 생명의 종, 구원의 인도자의 종,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나다네를 이 빌립의 말을 무시했듯이 요한복음 1장 2장인가요? 물대시 빌립이 나다네를 전도를 하려고 얘기했더니 야 예수께로 가자. 그러니까 어서 나사렛에서 그 쫓겨난 말, 지저분한 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선한 사례 날 수 있겠느냐?
그럼 물리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로 예수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땅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무덤덤한 세대요, 또한 불신하는 세대,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줄곧,해도 200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나 인간들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흘러가는 세상이나 사람들의 상태나 영적 상태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본색이 드러나, 본색이 어둠의 본색, 지옥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만큼 어두운 것은 혼돈의 시대, 말세의 시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그래야 되네요. 믿었던 사람들도, 다니던 사람도 놓고 도리어 세상으로 다가가고, 이천에 그런 사고가 나가, 또 그것도 어둠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을 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어디 정부에서 잘못됐습니까? 자녀들을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겠어요? 지켰어야 되지. 그러면 국가도 잘못 아니에요. 본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올바른 삶 속에서 올바로 생활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죽음의 사탄의 형상으로 했던 그런 마음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뭘 하고 뭘 시끄럽게만 하는 이런 세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 이 지경이야말로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가고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현상이 안 오고 살자고 하는 현상은 좋은 사세요. 살자고 하는 현상은 좋은 사세요. 그러나 그게 나쁘게 좋든 살든 간에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좋게 살아야만 되는데 나쁘게 살고 있으니 이게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의 땅이 도래되었다는 천사의 예언과 동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축복에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안 되는 병든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는 당시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팍스 로마, 즉 로마의 법치가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 묶여있는 그 평화를 말하지만은 그런 통치하에서 살게 되는 그런 평화의 세계라고 로마가 풀었지만은, 그러나 이 평화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치로 묶어놓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변화는, 이 평화는, 기쁨이 된 평화는 마음의 평화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는 평화를 지칭하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마음의 평안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은 자연적
평화, 또한 관계성 평화, 믿음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반만년적 온전한 평화임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외적 평화, 정치적 그런 도리적 평화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마음을 묶임이 없는 평화를, 자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온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그대로 믿는 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실 평화는 일시적 외적 평화와는 다른 영혼의 평화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 끝날 천국에서 영육간에 완전히 주어질 축복의 평화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묘샤라 전능하신 하나님 왕, 영존하신 이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오시는 이 분은, 아기 예수는 아기 가난하고 구유해서 말구에 났지만 오직 이분은 모든 인류를 짊어지고 평화를 짊어지고 탄생하시는 마옥간의 구유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 모든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서 그 위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과의 관계성을 깊이 갖고 있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을, 왕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질 줄 압니다. 그저 하나의 것으로, 간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아기로, 막간의 구유의 아기로 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서 큰 자로 평화의 왕으로 대접해요. 그분을 겸손히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1.1기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구약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입증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그 말씀에서 입증된 사실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는 주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죠. 그러므로 주님 재림도 분명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준비하여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광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 가는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2000전의 탄생 역사가 오늘도, 오늘 새벽녘에 탄생해서 우리와 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영 안에 직접 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겠죠. 우리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시일, 지금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기꺼이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남은 시간 함께하여 기쁨에 만난 성탄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모든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